평소 예배와 조금 달라서 여러분들 중에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고 또 특별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워낙 시간이 제한적이고 순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줄이고 했는데도 몇 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더 줄여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인물 대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타락의 길로 유도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인물들을 대비시키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시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 아들 또는 선교사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MK나 PK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30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그러니까 7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고 살면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쳤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 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지만 늘 그 얘기가 그 얘기지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외친 내용은 이스라엘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벨론에게 패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을 곳곳에서 지금도 주목하여 찾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심히 기뻐하셨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는 죄악이라는 씨를 우리에게까지 다 유전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는 불행이 찾아왔고 죄악으로 가득하게 됐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경에 이릅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해요 독생자를 보내요 결국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한 한 사람,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목회도 하고 예배 사역, 찬양 사역, 치유 사역,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 중에 2015년도 여름 수련회 때, 선교사 자녀 여름 수련회 때 주강사를 초청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기간 중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105편 17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가 MK를 보내셨으며 MK가 부모에게 끌려갔도다로, 자기들이 선교사 되겠다고 한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난생 처음 비행기 탄다는 소리에 기뻐서 탔는데 가보니 말도 글도 아무 친구도 없는, 아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종차별과 온갖 성추행과 어려운 현장에 부딪히는 모습.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MK들은 왜 끌려갔을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고 분노스럽고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방을 구원시키기 위한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또 30이 넘어서 그렇게 깨달은 경우들을 오늘 간증을 통해서도 들었고 요셉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져 아이들 중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현지에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한국에 나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몸이 감당을 못한 거죠.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정신과 치료는 파송교회나 선교단체에도 설명조차 못합니다. 친인척한테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일 하러 간 사람이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정신병자 만들었느냐, 딱 그 나오기 좋은 상황이거든요.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개발원은 지난 26년 동안 교파를 초월해서 매년 170개국에 거주하는 선교사 자녀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돌보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되어서 지금 10,000여 명이 넘는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집이라는 짧은 영상을 보셨죠? 공항에 떨어졌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볼 때 가장 슬플 때가 너는 어디가 제일 편하니? 그러면 찜질방에 있을 때요. 친척집에 가도 눈치가 보이고, 아니면 친척집에 가서 과일을 맡기느라고 친척집에 조건 없이 들어가는데 자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선교사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들을 선교사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날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시간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짧게는 5년, 길면 10년 동안 20대 선교사 자녀들의 손을 좀 만져주시고 등을 좀 두드려 주십시오. 금년에도 7월 첫째 주, 둘째 주 약 300~400명의 선교사 자녀들을 초청해서 또 캠프를 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10,000원짜리 밥을 400명이 한 번 먹으면 얼마 드나요? 계산을 못 하시군요. 밥 사달라고 안 할 거예요. 하루 3끼 먹으면 얼마죠? 떡볶이, 과일, 상상을 못 합니다. 1억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 얘기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이들에 대한 놀라운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이 순서지와 후원 카드를 받았습니다. 26년 동안 메르스 때도 코로나 때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어제 김소년 장로님께서 참 오랫동안 MK 사역을 가포교회가 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잔불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잔불 속에 제가 산불이 확산되는 걸 봤습니다. 무섭잖아요, 지금. 잠재적인 20여 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던 MK 사역이 왜 지금 하필 우리들을 초청을 해서 다시 일으키게 할까? 남쪽 끝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세운 마지막 때에 세운 MK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실 건가? 저는 흥분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MK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기도는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도 다 못해요. 매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그러면 오실 때에 이거 속에 볼펜과 이거 카드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셔야 카톡을 연결해서 기도 제목을 매주 보내드립니다. 선교지에서 기도 제목을 부탁한 MK들의 편지를 보내드릴 수도 있고 우리 기관이 또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고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어떻게 기도만 해요. 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절대로 말리지 않겠습니다. 예. 애들이 다 회 하는데 어제도 회를 하는데 회까지는 못하더라도 떡볶이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건 나는 부담이고 기도만 한다. 굉장히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 2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이루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도 해요. 처음 봤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그럼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오래오래 철학 기도하라고 하는 부탁도 아니에요. 그렇게 주시면 기도 제목을 빠짐없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한번 읽고 한 2, 3분, 1, 2분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침 예배에 116명이 참석했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13명이나 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교회는 보통 30, 40%는 내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내냐면요. 누구한테 내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가면 오늘 나와서 연주하는 친구도 있고 우리 MK들이 이거 나눠준 MK들 뒤에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시면 기도 제목 보내드릴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소돔성에 죄가 가득해서가 아니라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40년을 찾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 유다는 멸망을 했고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나아가 선교지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